자, 킹스 가스펠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청각이다, 믿음은 청각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주 광고가 이제 PPT와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는데 잘 알아들으셨나요? 오늘도 사실은 영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부는 그냥 항상 올라오던 버릇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광고 영상 해주세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어요? 아마 몇 % 정도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까? 한 광고 6개, 7개쯤 됐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렇게 밥 먹으러 랩스쿨 가야 된다는 거를 모르셨던 분도 아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 또 많이 아시진 않는 것 같은데 출애굽 때 모세 광고 잘못 들은 사람들 출애굽 못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광고가 중요합니다. 예. 출애굽 하는 줄 모르고 애굽에 남아있던 분이 있었을 겁니다. 음향 전문가로 유명한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60% 정도 이제 청각에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랭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60% 정도가 청각을 의존한다. 그러니까 정작 들은 것의 25% 정도밖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30분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제 설교 중에 7분 30초 정도 받아들이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더 집중 잘 할 수 있게 만약에 배려를 해서 주일 설교를 만약 10분 설교로 줄인다면 여러분은 2분 30초 정도 받아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통계이고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들은 30분 설교 중에 적어도 29분 50초 정도 받아들이신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 안티 세력으로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점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비슷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무슨 설교했는지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2주 전에 제가 내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였습니다. 천국 제자의 첫 번째 훈련 코스는 바로 듣기라는 것이죠. 마치 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영어 테스트의 시작은 항상 이쁜 아가씨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었습니다. Listen carefully 이러면서 영어 테스트 듣기 막 5개쯤 나왔던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듣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음향 전문가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잘 왜 못 듣냐, 소통에 문제가 있고 잘 듣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듣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경청의 법칙을 라사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사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줄임말이죠. RASA. R은 receive라는 것이고 A는 appreciate라는 것이고 S는 summarize, A는 ask. 이런 단계로 소통을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먼저 receive,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receive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랬구나 하면서 반응을 하는 appreciation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summarize하고, 그지? summarize의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냐고 거듭 한번 확인을 하는 단계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들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가 안 되면 에스크하는 이런 단계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 뜻이 뭔지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유나 다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질문을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이 유독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단 한 번도 복음서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인트레스팅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질문하지 않고 1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16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그 얘기 듣자마자 흥분하죠. 베드로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분노하죠. 아니면 같은 17장의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보면 제자들이 두 번째 똑같은 얘기 하셨을 때 매우 근심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없어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라고 무시하고 넘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신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동안 이제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라든지 이런 기적과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게 된다 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알쏭달쏭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이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듣고서 스승 예수님의 멱살을 바로 붙들고 혼내키던 리뷰킹하던 베드로의 장면만 나와 있죠. 자, 이런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6일이 지나서 7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본인이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미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친절을 소위 변화산에서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변화산의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시내산의 소위 말하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하죠. 쉐키나의 영광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7일째 되는 날 부르십니다. 24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을 뉴 모제스로 산에서 율법 해석해 주는 걸로 뉴 모제스로 이렇게 마태가 그렸듯이 오늘 변화산 본문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을 인류를 십자가 죽음으로 엑소더스 시킬 뉴 구원자 대신 뉴 모제스로 마태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을 참조하면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죠.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의사인데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화됐다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제자들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나? 그 대화 토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게 마태는 축약해서 쓰는 사람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라 다 적어놨는데 누가 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새 번역에는 별세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그냥 떠나가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NIV 트랜슬레이션에도 departur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departure, 별세 떠나가심 departure로 번역된 성경 원어 그리스어는 엑소던입니다. 엑소던. 엑소더스의 목적격 단어입니다. 엑소던. 헬라어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그 원어 이제 엑소더스의 목적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누가는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출애굽의 주인공이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면 다 구약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랑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랑 대화 나눈 게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리얼 진짜 엑소더스, 최종 엑소더스, 파이널 엑소더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엑소더스 시킬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뭔가를 하겠구나, 양 죽이면서 뭔가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파이널 엑소더스가 이제 타이밍이 돼서 내가 그거 할 거다. 그 얘기를 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자다가 깨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자기들만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걸 본 거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짓겠다고 했던 초막도 원어는 성막이란 단어입니다. 태버너클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보았습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의 상징이 성막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상징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God with us,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출애굽기 때 우리가 배웠죠. 이 변화산의 광경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여기 성육신에서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만 성육신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성막을 치셨다, 태버네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링을 하셨다. 구약의 시내산에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임한 그 쉐키나의 영광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구름이 덮었죠. 시내산의 그 장면을 재현하는 장면이죠.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똑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그죠? 우리 묵상하신 분들은 알죠?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자, 사도 요한이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산상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까 제 1장 14절에서 그렇게 영광을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거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막을 구약처럼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너무 환상을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넌 다시 성막 지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왔기 때문에, 성막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태버네클링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초막 지을 필요 없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대표 선수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앞으로 교회를 세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순간에 그 중심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의 중심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만 남고 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체험한 이 예배 현장에, 변화산에서의 부활의 영광 예수를 만난 이 예배 현장,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장이죠. 기쁨의 현장이죠.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어떤 갈망, 곧 그것을 예배의 갈망이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영광의 무게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사람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의 프레이즈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와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우리에게 다 있죠.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 또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나와 현실 사이의 그 넓은 틈을 메꾸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비밀 중에 하나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진정한 환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칭찬,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true welcoming을 의미한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우리는 평생 향수병에 시달린다. 우주의 뭔가에서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며 이 뭔가와 다시 연합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봐왔던 문 안쪽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단순히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바깥에 있다. 문의 잘못된 쪽에 있다. 하지만 신약의 나뭇잎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상태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문으로, 그 뉴스로 바스락거리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아주 멋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C.S.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느낌,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그 틈을 끊임없이 메꾸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자, 그것은 결국 영광을 차지하려니까 쉽게 풀이하자면 그 모든 욕구는 결국 우리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웰커밍 받고 싶은 더 없는 내재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인데, 평생 향수병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어떤 모든 필그리미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디아스포라에겐 너무나 세팅이 비슷한 뭔가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의 끝은 그 영광의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갈증과 내면의 갈망이 해소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제자도라는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의 영광, 그 예배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이 누리게 될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광을 변화산에서, 산 밑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험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두 길이 아니라 연결된 길이고, 시작이 십자가요 끝이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두 길이 아니라 연결된 한 길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준 것이죠.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 붙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3일 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인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신 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영광의 예수의 말씀만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메시지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을 받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 순종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내려가라.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여기며 그를 경배하고 따르게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는 청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하셨죠. 복음의 광채와 영광을 우리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마치 변화상상을 내려와서 다시금 죄악된 일상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던 베드로와 두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하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고 변화산의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치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또 갈등과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혼자 십자가의 길을 외로이 지라고 그 길을 외로이 걸어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막을 치셨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미 거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미 부활하여서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침내 변화된 영광스러운 제자로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도록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청각이, 들을 귀 있는 청각이 뛰어난 그런 여러분이 돼서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